아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유년주일학교 뭐 이렇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요즘 신자들의 그 맹점이 뭐냐? 자기가 잘 알고 쉬운 얘기 같은 경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곱씹어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성경? 내가 잘 아는 성경? 하고 휙 넘어가. 10가지 재앙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면, 저도 지금 자세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게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은 내가 쉬운 얘기고 잘 이해된다고 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휙휙휙휙 넘어가지 말고, 흔히 성경 통독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진도에 맞추느라고 그냥 읽기만 했지 새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내 진정한 영의 양식이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단어 하나하나까지 곱씹어가면서 이러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딘 것 같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른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못하는 학생을 가만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냥 진도만 막 나가. 다지질 않고. 그러니까 점점 구멍이 많다 보니까 자기 속에 어디가 구멍인지조차 나중에 몰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뭐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리면 오답 노트, 자기가 틀렸던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또 분석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유형까지 쫙 해서 구멍들을 다 메우면서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그런 자세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파리 때까지 했습니다. 25절 보세요. 이 바로도 지금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팔팔 뛰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랬던 바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예배 봐라. 이제 예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희생을 드려라. 단 조건이 있어요. 25절 잘 보면 어느 땅에서? 이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가 말하는 시점에서 이 땅이니까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제가 지금 제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다 그럴 때 제일 신경 쓰이고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돔성도 짓고 람셋도 짓고 애굽에서 힘든 일들을 다 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쑥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 애굽 땅의 3D 업종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은 누가 하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을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흘길 떨어진 뒷진 길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 땅에서 예배 보는 건 허락을 하는데 요 땅에서 예배를 봐라. 그래서 예배를 아주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주 시커먼 속내를 지금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팍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상신다는 대로 있으면 술수, 악독, 시기 뭐 이런 거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시커먼 속을 모세가 모른다? 안다? 안다. 모를 리가 없죠, 모세가.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지혜를 주셨어, 이런 거를. 악한 자를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유가 뭐냐? 모세도 아주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우리가 만일에 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심히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여러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신성시 되던 동물 가운데는 소가 있어요. 특히 흰 소, 아피스라고 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오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런 흰 소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광야에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신이 송아지 혹은 소 우상이 많거든. 근데 특별히 이 흰 소는, 하얀 소는 애굽에서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는 소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 뭘 잡아드립니까? 소 잡아드려요. 즉 그 얘기를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애굽 사람 앞에서 애굽 사람 신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광경을 자기 눈앞에서 행하는 일을 보면 그런 걸 보고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꼭지가 열린다 그러고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이게 결코 평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 애굽에서 모세는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너무 뻔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열심히 넘치는 목사님께서 이슬람의 그 코란을 불태우는 바람에 한번 난리 버거지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남의 종교를 탁 건드리면 그 종교인들은 완전히 머리가 돌아요. 그것처럼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세가 너무 뻔히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이 애굽 땅 안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거다. 특별히 애굽 사람의 눈앞에서 이 소 잡아서 희생을 드린다고 해봐라. 그럼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사흘쯤 떨어진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글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고 애굽 사람도 자극 안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는 바로에게 딱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바로도 자기의 그 국가 안에서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사는데 종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왕으로서 골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모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바로가 어떤 양보를 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지는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왜 멀리 가지 마라 그럽니까? 갔다가 안 돌아오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자발에도 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야. 이게 바로의 속심이에요. 그러면서 28절 끝에 이 바로도 여러 가지 재앙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네가 예배 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29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중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내일 파리떼가 다 떠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당신이 우리 가서 예배 봐도 된다 그랬는데 다시는 거짓말을 행하지 말아라. 너무 이 바로의 습성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못을 확 박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자, 그러고서는 이렇게 딱 떠나니까 바로의 마음은 또 언제 그랬나 하고 싹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 네 번째 재앙까지는요, 참 고통이 심한 재앙이지만 죽음에까지 이르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 죽음이 오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슬슬 이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도 점점 강팍해지는 반면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의 수위도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또 9장에도 또 여러분들 보면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자, 여기 바로가요. 과연 진짜 이 재앙이 애굽 땅에만 내리고 그리고 고센 땅에는 안 내리나? 진짜 모세의 말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게 또 궁금한 거야. 바로는.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7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 시내 중에 누구 하나를 보내어서 봤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 자, 그러면 하나도 안 죽었으면 그래서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글이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절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기적 보면 믿냐?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 기적을 베풀어 주느냐 안 베풀어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살려주시냐 안 살려주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못 믿고 하는 것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이적 베풀어 줬다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9명은 그냥 다 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사람은요, 솔직히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절대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게서 생겨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왜 예수님을 찾아가냐? 기적의 어떤 혜택을 얻어보려고. 그럼 그 기적의 혜택을 얻은 다음에는 목적 끝났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이 생기게 하시면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 하신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봐도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또 잘난 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백성이야,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거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라도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바로는 지금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또 과연 그런가 아닌가 사람을 보내서 또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심한 채로 버려두니까 믿질 못해. 근데 우리는 어떠냐? 상심한 대로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자, 이제 그 악질로 인해서 생축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화, 교통, 군사 이런 것들을 올스톱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이. 특히 그들의 신께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까지도 드릴 수 없는 제물로 악질로 부정하게 만들어서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일강도 애굽의 종교와 관련이 있죠. 아까 개구리도 그들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나 팔이나 악질, 독종으로 인해서 생축들이 막 상해가지고 그들의 우상에게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이 돼버리죠. 다 이 애굽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교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흔히 애굽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풀무의 재 움큼을 단순한 풀무의 재 두 움큼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무슨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럴 때 보면 태우잖아. 제물을 태우고 그러면은 그때 그 나오는 그 재 있잖아요. 자기네 신들에게 드릴 때 희생 제물 드릴 때 드렸던 그 재. 어떻게 보면 그 재도 신성한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재 움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하늘을 향해서 휘 날리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께 드렸던 제단에서 나온 그 재를 가지고 하늘에 휘 날리래. 모세 보고. 그랬더니 그걸 날렸더니 그것들이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날아다니면서 각 짐승의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뭐가 되었다? 독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독종은 어떤 독종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그 욥이 악질과 악창이 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터져서 고름이 나고 그 안에 구데기가 끼고 그러면서 막 살까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임하는 이런 독종이야. 이런 독종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특별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자 10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독종이 발했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누구에게도 독종이 임했냐면 술객들. 보통 이 술객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애굽의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흠결이 있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합당치 않잖아. 그것처럼 애굽의 술객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애굽의 그 우리 그 10개 영화 보면 율브린너 나오잖아. 머리 빡빡 밀었잖아. 그러니 그런데 독종 나면 여기에 뻘겋고 뭐 이렇게 돼서 무슨 뭐 밤톨같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애굽의 어떤 그 예배 우상을 향한 예배가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야. 그동안에는 애굽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것쯤이야. 그까짓 것 했는데 근데 그까짓 것 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의 최고라고 하는 신들이 지금 아주 돼지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이거 보면 볼수록 통쾌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러면서 지금 뭐 그냥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다 막 그냥 술객들에게까지 막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뭘 잘못했나,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어. 선한 것을 강팍케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실, 아까 로마서 1장 얘기했죠? 로마서 마음의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강팍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왜?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독종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10가지 재앙 못 나갈 줄 알았죠? 대충 또 잘 가죠? 네. 13절에 보면 우박입니다. 우박. 자,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바로가 여전히 이렇게 의도 터지면서도 새벽 기도는 간다. 그런데 또 거기 가서 뭐 하냐? 모세 보고 얘기해라. 뭐라고?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아마 이제 바로가 모세 만나면 무슨 빚쟁이 만나는 것 같을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하는 것처럼. 그러고서는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번엔 이제부터는 좀 센 걸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작에 온역 같은 거로 칠 수도 있었는데, 온역은 전염병 같은 거로 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진작에 애굽 백성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질 않아, 지금까지는. 왜냐? 16절에 보면 애굽 백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가 이렇게 건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대응하는 세력으로 좀 존재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선 바로도 그냥 시시껄렁해서는 안 돼. 어떤 세상에서 최고여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집트 문화라는 게 당시에 최고의 문화예요. 이집트의 왕하면 세계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집트냐? 왜 바로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제일 적합한 거야. 그 당시에 아메리카에 있었던 우우우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보냈다? 그거는 좀 너무,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그 약한 거에다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간 가운데서 가장 센 존재와 하나님이 맞붙어야 이게 좀 뭐 대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요. 강하게 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 걔가 강해야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이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잘 나가고 있다면 저거 잘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인간 잘났다. 그리고 저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나에게 찍고 까고 까부는데 얼마나 맞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긍휼을 여기게 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바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것도 모르는 바로는 17절 여전히 누구 앞에서? 내 백성 앞에서 뭐하여? 자고하여.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은 줄 알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라고 어떻게 해요? 안 보내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맞아야지. 18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면서 애굽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자, 근데 이런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도 나와요. 우박과 관련지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는데, 그럼 메뚜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우박이죠. 우박을 내려요. 그래서 애굽 개국 이래로 애굽에 이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 우박이 그냥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한 주먹만한 이런 우박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인다 그러잖아. 근데 뭐 우박도 돌이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완전히 생명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벌을 예고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즉 무슨 얘기냐? 살려면 우박 내리는 날, 내일 이맘때인데, 내일 이맘때 우박 내리는데, 내일 이맘때 살려면 괜히 까불고 밖에 나가지 마라. 또 생축이나 우양들 있으면 집에 다 들여라. 살고 싶으면.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애굽 사람들은 어찌했을까요? 에이, 무슨 우박이 이렇게 말은 하늘에. 말도 안 돼. 그리고 생축 바깥에서 지금 잘 풀 뜯어먹고 있는데 저것들 드리려면 그거 얼마나 귀찮은데 그 일일이 다 모아서 우리 간에다 집어넣으려면 일인데. 안 해요. 어떤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지 뭐. 사람도 죽고 그 짐승도 죽고. 반면에 20절에 보세요. 바로의 신한데도요. 신한데도 뭐를 지금 조금 전에 20절에 했던 말씀, 19절에 했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 바깥에서 일하는 종들, 또 바깥에 있는 생축들을 다 어디로 들였다? 집으로. 내일 이맘때 이전까지 집으로 들였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바로의 신학 가운데서도, 여태까지 해본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해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 주시고, 바로에게 선포하시고, 그대로 일을 딱딱 행하시는 게 지금 5번째인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 우박도 내린다고, 내일 이맘때 내린다고 했으면 내릴 거다. 그리고 죽는다 그랬으면 죽을 거다. 그럼 믿은 거야. 그리고서 믿고 믿은 자는 죽지 않기 위해서 종들도 살리기 위해서 집안에 드리고 생축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지멋대로 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뭐. 그래서요, 성경의 중요한 어떤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믿음은 모와 모 사이에 요 구분을 짓는 아주 요 중간 그건 뭐라 그래. 아무튼 생사의 갈림길에 딱 있는 게 뭐냐? 믿음이야. 믿느냐에 의해서 살고 믿지 않는 것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이제 좀 넘어가면은 나중에 민수기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지팡이에다가 노뱀 매달아 달았어요. 쳐다보면 산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뱀에 물리면 좀 매고 독 빨아내고 항생제 바르고 시간 있으면 병원 가서 중화제 주사 맞고 그래야 살아요. 그게 상식이지. 근데 노뱀 보면 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저건 말 안 돼. 내가 근데 말 안 되는 거를 듣고 순종해야 돼. 내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이게 내 체면이 뭐가 돼. 난 절대 안 할래.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 뒤집어 쓰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카텐 치고 그래서 안 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나 그까짓 거 뭐 쳐다보는데 돈 들어? 나 그냥 볼래. 나가서 보면 산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게 참 이 성경 진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심플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아니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그까짓 거 믿음 한 번으로 구원을 얻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쉽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 안에 생명을 주셔서 믿게끔 해주질 않으면 못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천지창조주의 천지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냐 안 하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면 산다. 이거를 그 권위를 존중하고 믿는 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천지창조주가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설마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고 그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서 마치 뭔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뭔가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서 이거 뭐 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식도 내가 1년에 몇 차례씩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뭐 또 뭐 선교, 단기 선교도 뭐 몇 달씩 직장 때려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면 좋지.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봉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옳은데 뭔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엉뚱한 짓거리를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불신이야 그것도.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으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고마워서 이제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도 보시고 구원해 주셨냐.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믿음? 내일 이맘때 우박 내린다. 집안에 들이면 살고 바깥에 두면 죽는다. 그 믿음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고 만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미흡하다 그래서 못 믿어서 뭔가 딴짓거리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내가 봐도 내 불의가 너무 크거든. 근데 이까짓 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이게 뭐 하나님이 아마 미쁘고 의로우시대지만 이게 깨끗해지나?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뭘 해야만 죄가 씻어질 것이라고 쇠빠지게 고생하죠. 하라 그러세요. 좀 그런 고생 좀 해야 돼. 믿음은 뭐냐?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자백하며. 그 대신 우리가 믿는 대로 자백을 해야 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체험하고 영생을 체험하고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게 뭐냐? 신앙생활.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박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요 우박 제왕은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우박 얘기에서부터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죽임.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클라이막스들만 이제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10가지 재앙, 지금 남아있는 재앙들에 비하면 정말 마이너급이고, 이제부터 메이저급 재앙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 메이저급 재앙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며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시며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아무리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선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